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떤 성경책이 가장 좋은 성경책입니까? 저에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쓰는 성경책을 자기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책으로 읽고 이제 설교할 때도 쓰고. 사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이 성경책을 쓰거든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쓰는 그런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샀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별다른 성경이 없는데요. 그냥 여러분이 쓰는 보통 그냥 성경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성경을 저에게 좀 추천해 주라는 거예요. 뭐 성경이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느 성경을 씁니까? 집에서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십니까? 아직 건강이 있다면 성경책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줄 꺼가면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기 손때가 묻어있는, 손때가 묻었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 여기에 향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꺼운 성경보다는 좀 얇은 성경이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래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등불인데 한번 등불 성경이 있으면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리고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만 또한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말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체험. 말씀을 체험하면요, 유익한 것이 내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게 진리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이걸 확증을 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이상한 소리. 그런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네 어렸을 때 부부 싸움 많이 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그랬잖아. 이제 네가 컸으니까, 네가 엄마 아빠보다 더 힘이 세니까 가가지고 엄마 아빠를 혼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밥 먹다가 자기 아버지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어디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세요. 반성하세요. 아버지 예수 믿죠? 반성하세요. 또 어머니 뺨을 딱 때리면서 어머니가 그런 욕을 하면 되냐고. 근데 그게 자기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 체험은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 이제 자기는 공경을 너무 세게 발음해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자기 부모의 뺨을 때리고 그러는 건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 자기의 삶의 체험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다른 음성들도 많이 들립니다. 다른 음성들도.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은혜와 위력이 있는지 올해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뜻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음성으로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어요.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보여줬습니까? 말씀 가운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원천입니다.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우리 WCC를 배격합니다. 왜 배격하는가? 성경 외에도 또 다른 진리를 통해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WCC의 다른 기독교 중에서도 그런 거를 주장하는 다른 길로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오직 말씀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검이다라고 얘기해요. 검 조금 어려운 말인데 더 쉬운 말로는 칼이다는 거예요. 칼. 성경이 뭐라고요? 칼이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칼이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칼이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내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잘못 살짝 하면 손이 확 비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 보셨습니까? 봐도 아니면 사시미 칼 얼마나 잘 듭니까? 그 두꺼운 그 뭡니까? 이 물고기를 그냥 쫙 잘라내면 사각. 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어떤 칼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여러분,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순간 나는 가장 날카로운 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거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리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 칼이 중요한 것은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뭡니까?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탁 올라오면은 날라 그냥 펄떡펄떡 뜁니다 막.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펄떡펄떡 뛰는 칼이라는 거예요. 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을 가진 한쪽 면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집에서 요리하는 칼 어떻습니까? 보통 위에는 뭉툭합니다. 밑에만 날카롭지. 왜? 이게 잘 안 잘리면 위에 꽉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도 날카로운 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도 날카롭고 이쪽도 날카롭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이 없는 양면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완전 시퍼렇게 살아있는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 살아서 펄떡이는 시퍼런 칼. 그런데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왔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밑에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의 입에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쫙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계속해서 날선 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날이 서 있는 그런 예리한 칼로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검보다는 칼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슴에 확 와닿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검이라는 말을 칼로 바꿔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의 칼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리하다는 것. 히브리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하늘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날선 검도 어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늘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화제 태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소나 양들, 이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늘 그 뭡니까? 갈아야 돼요. 늘 칼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짐승들 가져와서 자르고 각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쓰는 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장에 가면 가장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도축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냥 찌르면 그냥 푹 들어가는 그런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칼이 나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경각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칼이 그냥 나를 관통하고 뚫고 지나가고 있구나. 세상에서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너무 칼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칼인가?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 말씀을 읽고 이걸 가까이 하고 집중해서 읽는 순간 이 칼은 내 혼을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영을 찔러 지나가, 내 관절, 골수를 찔러 지나간다는 겁니다. 찔러 지나간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많아요. 천사도 보이지 않고 안 보이는 세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흘려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순간 칼이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나를 재단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과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절 골수는 보입니다, 여러분. 관절 골수, 우리가 수술할 때 막 잘라가지고 눈에 보이잖아요. 영과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혼, 자연적인 육신의 생명. 영은 푸뉴마라 해서 초자연적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이런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점점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걸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는 깨끗한 원석을 해요. 야,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우리 영이 그렇게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빚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의 영이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쫙 아름답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처음 구원받은 그 상태 그대로. 내일은 그래서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미리 예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해서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관통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을 수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성령 충만하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찔렸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칼에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에 찔렸어. 하나님의 칼에 찔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회개하게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영이 더 빚어지는 순간이에요. 영이 더 빚어지는 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칼이 그들을 지금 재단하는 거예요. 말씀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이 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에도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야, 내 가슴이 찔린다. 이런 여러분들 감정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드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막 마음이 찔리네. 이 찔린다는 말이 여러분, 말씀이 뭔가가 나를 관통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이들이 바로 회개합니다. 말씀이 찔리면 그 다음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로 이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고, 위로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위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개의 액션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건 우리 마음에 온갖 오물들이 붙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물들이. 여러분, 그 세부치나 아니면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요,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씁니다. 녹이 쓸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녹이 쓸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녹덩어리예요. 녹덩어리.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풀린 게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다윗이 뭡니까?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막 이제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수레에다 막 싣고 가는데 수레가 갑자기 막 퉁퉁퉁퉁 뛰고 막 이 소들이 막 쭉 바로 가야 되는데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 가장 옆에 있었겠죠. 넘어지지 말라고 그걸 딱 잡았어요. 법궤를 딱 잡았어요. 이게 여러분 맞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져서 땅에 빡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가. 그런데 법궤를 딱 잡는 순간 이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안 풀렸어요. 뭐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고 주석들이 있고 그런데 각각 하는 얘기들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그 젊은 설교자가 하는 말씀에 가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너희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터치할 수가 있느냐. 그냥 땅에 떨어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만물 중에 가장 타락했다는 거예요. 땅에 소들이 똥을 싸고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타락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1000%, 10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타락해 있어요. 간사함, 음란, 거짓, 탐욕, 교만, 미움, 분노, 시기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다 포장을 잘 해가지고 안 보이도록.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도 이 성군 다윗이 모르는 것처럼 1년 동안 다 그냥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수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말씀의 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붙어있는 내 육신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바로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지간해서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잘못한 거 와가지고 막 잔소리해요. 이거 왜 안 해놨냐고. 저도 가끔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 듣습니다. 제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거 좀 해놓으세요 했는데 그냥 뭐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요. 아내가 한 번 참았어요. 이거 해놓으세요 했는데 2번 참았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놓으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냐고. 그거 왜 안 하냐고. 근데 사람이요 잔소리로 잘 안 바뀌어요. 잔소리를 잘 안 바뀝니다. 어지간해서 찔림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내 가슴을 다시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책을 새로 한 권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5년 6년 정말 사랑하면서 썼는데 다시 깨끗한 성경에 여러분 뭐 안 그래도 됩니다. 제가 한 결심이에요. 다시 이게 막 이제 이 돼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 전부 다 이거 막 벌게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결심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수술하렵니다.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마음,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칼로 수술받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찔림을 받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찔림 받아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부분이 고쳐지고 회개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찔러 쪼개냅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제약들을 드러냅니다. 판단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죄네. 이건 돌이켜야 되네. 말씀이 그걸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판단. 이 말씀 뭡니까? 내 양심이 더욱더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정말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양심을 예민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판단이 뭡니까? 죄가,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10년형, 20년형, 판사가 그걸 판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들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거 잘라내야 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들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드러내면 이것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말씀에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떤 것인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죄로 멀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영과 육, 이것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시대적인 트렌드라 해서 막 트렌드가 바뀌어요. 옛날에 짧은 옷을 입다가 긴 바지를 입다가 나시 옷을 입다가 이런 것도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올해는 패딩, 이제 짧은 패딩이 유행이라고 TV 그러더라고요. 긴 거 안 입는데요. 근데 우리 한나가 긴 옷 입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트렌드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낙태, 동성애, 불륜, 창조질서. 여러분, TV 틀면요, 불륜이 빠지면 드라마가 진행이 안 돼요. 시대적인 트렌드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심이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 아, 저건 죄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아 보이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세상의 트렌드에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트렌드 중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겨내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검, 아까 그 예리하다고 얘기했고 수술과 심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능 중에 실질적인 기능. 여러분, 수술은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하죠. 이제 아마 현수가 지금 아마 열심히 지금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수술 현장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수년 내에 훌륭한
집도의 직접 이제 수술하고 그럴 거예요. 자, 아픈 사람 수술을 의사가 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 수술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가 수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바뀌고 뭐 꽃이 피고 막 이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에요. 의사가 내가 아프면 가서 수술하고 약을 지어주고 하는 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하나 있어요. 특별 은총.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수술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도 수술인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실질적으로 아픈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말씀은 우리를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갠다고 해요. 찔러 쪼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야, 갑자기 암이 없어졌다더라. 암이 사라졌다더라.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간증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현장에서 팔이 쑥쑥 길어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냥 팔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몸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쑥 길어져가지고 똑같이 되더라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구나. 요즘에는 그런 간증들이 참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요즘 왜 그런 간증들이 없고 그런 일들이 자주 안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야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 네가 어렸을 때는 의료보험이 발달하지 않고 또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프면 다 병원에 찾아가고 일반 은총을 너무 기대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야 인간들이 일반 은총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특별 은총 말씀을 통한 수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결산을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뭡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됐는지 그냥 말 그대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 결산을 말씀 앞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말은 뭡니까? 말씀 앞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세상에는 감춰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감춰진 것들이. 그 내면에, 이면에 그것들은 몰라요. 그냥 드러난 부분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는 말씀 앞에 하나도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결산할 때
자가 있어요. 자, 대보는 자. 이게 지금 몇 센치인지 제가 잘 몰라요. 이걸 재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를 가져와야 돼요. 자를 가져와서 이게 몇 센치구나 라고 잽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중에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준대로 살아가면 돼요. 기준대로. 기준에 벗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산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그러나 책망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칼은, 양면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말씀이 없다면 그건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신갑주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막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방어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해야 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방어 무기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여러분, 이 뭡니까? 가슴을 지키도록 하는 이게 밴드 같은, 이 뭡니까? 갑옷이에요, 갑옷. 이거는 다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자기를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아까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를 수술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뚫고 지나간다 했습니까? 나를 뚫고 지나가요. 나를. 세상에서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나를 뚫고 지나갑니다. 나의 관절과 골수를 뚫고 막 지나가요. 말씀을 여러분 읽는 순간 내 온 몸이 지금 막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지금 나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싹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혹시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무협지 제가 보니까 막 하늘에 그냥 칼을 수만 개를 막 띄워가지고 막 날리는 이런 장면, 그걸 연상하면 돼요. 나를 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나만 지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그 사단을 향해서도 공격하며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배가 고팠어요. 금식해가지고. 아주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등가죽이 달라붙었다. 40일 금식하면 등가죽이 달라붙어요. 한 3일만 금식해도 배가 없어져 버려요. 이만큼 배가 평소에 나왔던 사람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떡 한번 먹어봐라.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이겨냅니까? 말씀으로. 그 사단이 그 큰 어둠으로 공격해 오고 있지만은, 유혹으로 공격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딱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사단을 뚫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뚫고 지나가는 성령의 검이지만, 칼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도 뚫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혈기와 분노로 싸우면 안 돼요.
어떤 사람 혈기와 분노로 싸우면 내가 한번 혼을 내줘야지. 나를 이렇게 막 애매하게 모함하고 없는 얘기만 들으면 막 혈기를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냥 싸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면 말씀이 대신 싸워줍니다. 말씀이 싸워줘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나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분노의 현장, 위기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수술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은 또 꿀보다도 달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꿀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수술하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검,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